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온종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연휴입니다. 힘있게 이김 이뤄라. 우리가 참 힘이 빠지는 현장이 가장 축복을 받아야 되는 가정과 가문의 현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조금 관심 있게 했던 사역이 세계관 연구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복음의 세계관을 연구하는 그 팀에 제가 불의로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뭔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면 모두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또 현장에 많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무엇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냐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 내가 겪었던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생각과 마음들, 이것들이 모여져서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이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가치 체계가 딱 형성이 되어져요. 경험을 통해서 경제로 어려움을 과거에 많이 당했다. 그런 분들은 늘 가치를 어디에 두냐? 경제에 딱 두는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어떤 중요한 일에 값을 따질 때 사람을 늘 중심에 둡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사실은 사람들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행동,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드러나요. 근데 이 세계관이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되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관은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망해야지 혹은 성공해야지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게 우리의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안경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관을 비유하는데요. 안경을 시꺼먼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그 사람 앞에 아무리 하얀색 패딩을 입고 탁 앉아 있어도 시꺼멓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진실은 하얀색인데 내가 가진 세계관 때문에 나는 그것을 검은색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아주 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고 지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문제를 축복으로 허락하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때문에 오래된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준 것 때문에 그것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고 문제로 보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일이 있어서 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경험과 상처로 만들어진 그 세계관 때문에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그 속에서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아볼로라는 한 사람의 세계관이 변화됨으로써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유대인의 말, 아주 오래된 그 말을 이기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갔는지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어쩌면 내 과거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을 보고 있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가 경험한 그것으로 자꾸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고 빼앗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변화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이 시간에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업의 현장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연구팀에서 매주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한 2편의 영화를 가지고 포럼을 했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는 이렇게 가지 못해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뒤에 제가 조금 그 영화도 한번 보고 또 포럼들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번에 첫 번째로 봤던 영화가 돈 룩업이라고 하는 2021년 작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블랙 코미디의 재난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천문학과 대학원생과 그의 담당 교수가 주인공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천체를 관찰하는 가운데 한 혜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혜성이 점점 지구로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이 혜성과 이 지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혜성이 영향을 작게 주는 혜성이 아니라 큰 영향을 줘서 결국은 지구를 종말시키고 마는 그만큼 엄청난 크기와 힘을 가진 혜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사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일단 알려야죠. 그래서 백악관을 찾아갑니다. 어렵고 힘들게 대통령과 그 현장 정치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지와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학원생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두고 볼 시간이 없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없는데 이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 불편한 진리를 막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언론 방송국들을 두들겨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냥 뭐 가십거리 하나 듣듯이 오히려 그거보다 못하게 반응을 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가짜 뉴스. 그 두 사람은 지구의 종말을 두고 룩업해라. 지금 이 혜성에 대해서 집중해라. 올려다봐라 하는데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나오는 가짜 뉴스, 돈 룩업 보지 마라.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 그 거짓 정보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왜? 그 말이 더 편하잖아요. 지구가 멸망된다는 말보다는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라는 게 더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결국은 그 천문학자 교수와 대학원생이 발견한 대로 시간이 되어져서 지구에는 혜성이 충돌하고 동식물과 인간 모두가 멸종을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고 맙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시대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왕들을 세워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끝내심으로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문제 가운데 진짜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문제의 답을 통해서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도 그 사실보다는 뭔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거짓말쟁이인 광명의 천사로 포장한 그 말에 우리도 속아서 진짜 중요한 우리에게 받아야 될 그 응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시대에 그 시대가 완전히 참담하게 망한 이유가 정치인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인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회 어떤 전문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현장에 대한 분명한 문제 진단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한 사람이 그것을 진단하고 답을 찾는다고 그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일이고 이것은 우리 직장의 일이고 이것은 지역에 만연해 있는 이 시대 만연해 있는 문제인데 모두가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내가 복음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혹은 맞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어떤 결단이 외침이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거짓 뉴스는 진리인 것처럼 지배하고 있거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거짓말인 것처럼 얘기 안 해요.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진짜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진짜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아픈 거거든요. 진짜 갈등처럼 여겨지니까 우리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지. 아니 문제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아무 아픔도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갈등하고 막 하는 거는 이상한 사람인 거죠. 사실은 진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의가 사라져 있는데, 거짓 뉴스에 진리가 사라져 있는 이 시대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우리의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이 붙잡은 그 말씀이요. 아무도 보지 않고 누가 이것을 알겠냐 싶을 정도로 골방에서 한 그 나의 언약 가진 기도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적임만을 온 교회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힘있게 이기는 명절 연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돈 룩업하는 시대에 룩업을 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가는 도시예요. 그만큼 학문과 문화가 아주 발전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 첫 번째 성경을 번역한 도시도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만큼 아주 뛰어난 출신의 유대인 학자가 아볼로였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파괴자, 침략자, 웅변가라는 뜻인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의 이름이 자신의 뛰어난 언변과 어울린다라고 칭찬해요. 왜 그러냐면 얼마만큼 말을 잘하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웅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요, 이 마음이 다 빼앗겨져 오는 것처럼, 그 마음을 침략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마음에 굳어진 것을 파괴하고 그 말을 꼭 따라야 될 것처럼 바꾸는 그러한 힘이 있는 뛰어난 언변을 소지한 자가 아볼로였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볼로가 그 뛰어난 유대인 학자요, 설교가요, 웅변가였던 그가 평신도였던, 어쩌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가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이러한 대단한 사람을 가르쳤다라는 것도 저희가 주목할 만하지만 오늘은 이 아볼라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좋은 것이면 내가 가진 이 좋은 것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낮은 것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듣지를 못해요. 또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또 무언가를 새롭게 듣고 배운다라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복음의 자세, 복음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정보로 둘러싸인 나의 선입견과 아집 상처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데, 이 아볼로는 뭔가 자신의 가진 것을 넘어서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이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자세가 이거예요. 모든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미 승리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쩌면은 내 상처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선입견 때문에, 내 편견 때문에 하나도 못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나를 넘어서는,
성장을 막는 상처, 갈등,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성경은 그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뭔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는데요.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 거기까지만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거든요. 딱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했던 그 공생의 3년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모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세례를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유대인의 말, 그 시대를 꽉 잡고 있는 말이에요.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붙잡고 있는 그 현장의 분위기, 상황, 무거운 현실들, 이 말을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볼로의 변화가 일어나 유대인의 말, 번번이 내가 지고 실패하는 그것에서부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이 아볼로처럼 예수를 말해요. 그런데 아볼로가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사실이 내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치유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다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러면서 살면서 겪는 어떤 문제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와 가정의 아픔으로 일평생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들어보내지 못할 나의 어떤 트라우마와 경험 때문에 일평생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10사람을 만나면 10가지 상처가 나올 거예요. 100사람을 만나면 100가지 상처와 아픔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가장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태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막말로 우린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게 삶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시간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왜 허락하셨냐? 사는 날 동안에만 구원 얻을 기회가 있는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과 그 치유를 받을 유일한 시간이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살려고, 승리하려고, 행복하려고, 처음부터 내게 주신 그것을 회복하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죽음의 결과, 죽음의 이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삭스로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언가 불신앙의 그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난 순간 죽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 물고기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못생겨서도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실수해서도 아니에요. 그 물고기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난 순간 죽는 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나무는 그 나무가 아무리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무일지라도 고목일지라도 땅에 뿌리를 받고 살 때만 그 나무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땅을 떠난 순간 그 나무는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근본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근본은 뭡니까? 사람의 근본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은 조금 못 먹어도 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못 봐도 살 수 있지만은 영혼이 죽어버리면요, 이 죽음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며 이 죄의 상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믿지 않게 하는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불신앙이 뭐냐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냐? 왜 내 인생의 문제가 그게 죄냐? 왜 그것을 사단 마귀 귀신이 했다고 하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 그 불신앙의 악순환이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오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대요. 이 죽음의 문제가 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사주 팔자와 같은 끊임없는 저주재앙을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과 생각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나는 자꾸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 마음을 그냥 벗어나면 되는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니까요.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는 말 그대로 절대 불가능의 상태예요. 죽은 자가 여러분 말하는 거 봤습니까? 왜 이 문제가 안 끝날까요? 그 문제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기에, 물고기가 스스로 물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왜? 죽음의 권세가 온 죄를 사망 선고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에 죄가 죽은 사건이에요. 죄가 사망 선고를 당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제 우리의 인생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옥 배경을 이기시고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이제 그 이름 앞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증언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봤더니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된 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만났대요. 무엇으로 만났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실제로 육신은 바울이 못 만났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와 12사도 500명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은 못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로 성령으로 실제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눈앞에 본 것처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안 믿고 있는 상태를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 믿는 그 상태가, 우리의 그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에 100%의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히 승리하셨어요.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일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통하여 계속 상황과 환경, 문제를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완성과 그 부활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모든 것을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확신 말고요, 내 안에 승리하신, 힘있게 이기신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명절 연휴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힘있게 이김 이뤄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겨우 어쩌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힘있게 이 복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힘있게 이김이러라, 이 약속을 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했어요.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은혜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사 힘있게 그리스도의 역사로 일어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구별된 자들,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미래와 다음 세대를 향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 속에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축복하사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음 안에 당연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볼로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새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태신자들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함께하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후대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힘있게 이김이러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후대들 위에,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